샬롬 할렐루야. 창세기 3장 18절에서 20절이요. 땅이 네게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흑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멘.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한 대가로 그에게 내린 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계속해서 그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수고를 해야만 열매를 거두게 되고 육의 법칙을 따를 수밖에 없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창세기 3장 18절 19절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양식으로 채소만 먹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밭의 채소란 사람이 땅에서 수고하여 얻는 소산을 대표하는 것이지요. 아담이 양식을 얻으려면 이제는 얼굴에 땀이 흐를 정도로 수고해야 함을 다시금 강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분야에서도 수고를 해야만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도도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대로 해야만 하죠.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이처럼 기도하셨지요. 바로 이러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과 축복을 끌어내립니다. 이러한 기도가요. 영의 세계가 뚫어지며 능력이 임하고 마음을 할례해서 성결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이런 기도를 할 때요. 영의 세계가 뚫어집니다. 영의 세계가 뚫어지고 능력이 임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할례해서 성결이 되는 것입니다. 일단 하늘이 영의 세계가 뚫어져야 됩니다. 영계의 문이 있어요. 영계의 문이 있어서 그 영계의 문이 이제 왜냐면 공중권세 악한 영들이 기도에 향해 올라가지 못하게 막고 있거든요. 마치 끓음 같아요. 끓음.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자들이 많잖아요. 이제 절 같은 데는 중들이 연부를 합니다. 또 깃발 꽂은 데서도 계속 그 악한 귀신들을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이슬람교에서 알라신이죠. 알라신한테 계속 중보 기도를 합니다. 인도에 온갖 잡신들이 많습니다. 그런 애들이 계속 끊임없이 연부를 합니다. 자기들 영혼을 팔면서 막 기도를 합니다. 얼마 자신들이 막 그렇게 하여튼 온갖 자기들 자신을 쳐서 복종하면서 그네들이 연부를 합니다. 그들이 공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자기들의 영혼을 막 올립니다. 그러면 끓음이 생겨요. 그들한테는 끓음이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공중것에 잡은 2000층의 그 공중을 딱 막습니다. 그네들이 기도가요. 그들의 연불이. 그래가지고 그러면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가 옳거니 하고 받아서 그들한테 다시 기를 줍니다. 악한 기. 그래서 이네들이 계속 할 수 있는 그 자기 종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체험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영의 그런 힘이 있죠. 그런 것이 본인들이 알아요. 그래서 계속 그런 걸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하늘쌤 같은 경우가 그 안에 아예 귀신이 자리 잡았잖아요. 그래서 계속 말을 주자는 뭐 이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한둘일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을 뚫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진을 딱 뚫어야 3000층.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넷째 하늘에 보좌 계시잖아요. 이 진을 뚫어야 됩니다. 그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그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온 힘을 전력을 다해서 딱 기도를 합니다. 이게 믿음으로 갖고 딱 이제 기도를 하면 원수마귀사는 그때는 비킬 수밖에 없어요. 믿음대 될지어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끓음이 있던 이게 이제 뚫어지는 겁니다. 이 공중이 딱 뚫립니다. 그랬을 때 뚫어지면 하늘에서 능력이 임하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자 해도 이 끓음에 거기를 통과를 못하면 우리한테 능력이 안 옵니다. 근데 이걸 뚫어야 됩니다. 뚫면 그때 능력이 임합니다. 능력이 임하면 내가 어떤 것이 할례를 해야 되나 할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그 남자분들이 병원 가서 이제 그 유아 때 할례를 하잖아요. 하면은 그냥 수술하잖아요. 뭐 칼로 그거는 모르겠. 일단 칼로 하잖아요. 그래서 모세 같은 경우도 그 시브라 그 아내가 이제 여호와 사자가 모세를 죽이려고 딱 막았을 때 시브라가 딱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번쩍하는 그런 지혜를 주셨죠. 그래서 당신 피난편이다 하면서 자기 아들 할례시키고 그 돌칼을 갖다가 뭐 이제 칼과 돌이죠. 그 돌칼을 갖다 모세한테 던졌잖아요. 모세 스스로 할례하라고. 뭔가를 가지고 배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됩니다. 마음의 할례 말씀으로 마음의 할례를 합니다. 능력이 임하면 그 능력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 깨우쳐 주죠. 이제 마음의 할례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결이 되러 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각자 기도하는 그 통로가 있어. 각자 1대1이에요. 원수마귀사단은 1대1이에요. 얘네들도.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도가 올라가지 못하게 응답이 내리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래서 이 진을 뚫어야 돼요. 이 진을 팍 뚫어야 그때는 딱 무릎 꿇고 기도 주여만 해도 능력이 딱 오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3년 6개월의 가뭄을 끝내는 비를 끌어내렸지요. 그런데 이 일이 있기 전에 그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비를 내려주시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기 전에 그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비를 내려주시겠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는 그저 단순히 이제 비를 내려주세요 라고 하며 대충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간절히 믿음으로 간구했죠. 그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엘리야는 왜 이런 자세를 취했을까요?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증거입니다. 생명을 거는 애절한 기도를 할 때에는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이 느껴지므로 자연히 허리를 굽히게 됩니다. 허리가 꼬부라져서 얼굴이 무릎 사이로 들어갈 정도가 되죠. 다시 엘리야 선지자도 그만큼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면 단 한 번의 기도로 응답이 왔을까요? 아니죠. 2번, 3번, 4번, 5번, 6번 기도했어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완전수 곧 7차례 기도했을 때 비로소 응답이 왔습니다. 그것도 그 순간 비가 펑펑 쏟아진 게 아니었죠.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을 뿐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그것을 보고 응답을 확신했고 비가 올 것에 대비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야고보서 5장 17, 18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냈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내렸지요. 그 비결은 생명을 내건 기도에 있었음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비결은 생명을 내건 기도였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목숨을 걸면 생명을 딱 거는데 원수마귀 사단도 어쩔 수가 없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라는 말씀도 있고 내가 죽기 각오합니다. 진짜로 나 여기 죽기 각오합니다 하고 한번 해보세요. 원수마귀 물러갑니다. 왜? 저 영혼이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죽기로 이제 각오한다, 순교한다면 최소한 3천층 가잖아요. 그 때문에 원수마귀가 덤벼봤자 소용없다는 거 알아요. 덤벼봤자. 근데 말로만 하는 그것은 아니고, 말로만 하는 거는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도 알아요. 제 말로만 저래. 누구 짝처럼 제 말로만 저래. 그럴 때는 갖고 놀아요. 근데 진짜 그런 각오를 하고 하면은 물러갑니다. 물론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과의 사이에 죄담이 없어야 합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이에 죄의 담이 없고 빛 가운데 행해야 무엇이든지 담대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내 자신이 봤을 때 내가 떳떳하다.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기도 응답의 원리를 잘 활용하여서 기도 제목에 응답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는 이는 원인이 있죠. 기도 응답을 받는 건 결과입니다. 어떻게 했을 때 그런 결과를 받느냐.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계명들을 지켰기 때문에 책망할 것이 없는 겁니다. 내 자신을 봐도 최선을 다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나눠주기를 기뻐하는 그런 말씀도 있어요. 나눠주는 거, 남한테 나누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는 그런 말씀도 있고요.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거.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는가? 그게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입니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혜의 근본이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 있잖아요. 그러면 훌륭한 지각을 여호와를 경외하다 보면 지혜가 생겨서 그 지혜가 훌륭한 지각이 발동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래서 그 기뻐하시는 것을 계명을 지키면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행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구하는 것마다 응답을 받는 거죠. 또 구하는 게 자기 유익을 위해서 구하진 않아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먼저 구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9절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아담이 이제 첫째 하늘의 법칙을 따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아담은 이 지구의 흙으로 빚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생명이 되었지요. 첫째 하늘의 공이 곧 육의 법칙을 초월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범죄함으로 인해서 영의 기운이 빠져나가자 원점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육의 사람으로서의 육의 법칙을 따르는 처지가 되었지요. 세월이 지날수록 몸이 늙고 쇠약해지다가 마침내 죽으면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육의 생명이 끊어지면 껍데기와 같은 몸은 결국 한 줌 흙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시편 104편 29절에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했습니다. 전도서 3장 20절도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했고요.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것은 껍데기에 불과한 육의 몸이 아니라 알맹이인 영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결국 썩어서 흙이 될 몸을 위해서 많은 것을 투자합니다.
하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생각하며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는 이런 부류에 속한 한 사람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는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동안 모아둔 소유는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그 영혼은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20절에 보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셨지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주관을 따라서 순종해서 살면 결과는 구원이며 영생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원수 마귀 사단이 인도하는 대로 가고 결과는 지옥이지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마음과 재능, 시간과 물질을 무엇을 위해 심어야 되겠는지요? 육체를 위해 심어야겠습니까? 아니면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될까요? 우리는 결국은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심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세토록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광과 존귀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선악과를 먹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뱀과 하와 아담에게 내리신 저주 말씀을 살펴보았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계속 살펴봅니다. 창세기 3장 20절에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하였습니다. 아담은 아내에게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이는 모든 산자의 어미라는 뜻에는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제가 방언기도 할 때 하와와라는 표현을 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와와는 모든 산자의 어미라는 뜻입니다. 모든 산자예요. 영생할 수 있는, 영생은 아닌 건 죽은 자예요. 영생. 첫째는 육적인 의미입니다. 하와는 인류 첫 여성입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사람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죠. 그리고 지구상의 모든 사람도 아담과 하와의 후손입니다. 따라서 하와는 모든 인류의 어미가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와를 모든 산자의 어미라고 한 것이고요. 둘째 영적인 의미에서 하와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됩니다. 오늘날 지구의 인구가 한 80억 좀 못 되죠. 그러나 그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산 자는 아니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참 생명이 영생을 소유한 사람만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해서 생명의 씨가 잠자고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자와 같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죄사함을 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영생을 얻어 영적으로 산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죄 사함을 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영생을 얻어 영적으로 산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와가 영적으로 산 자의 어미가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앞으로 하와의 자손 중에서 영이 살아나 영생에 이를 사람들이 나옴을 예시한 것입니다. 또한 아담과 하와도 구원받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아담과 하와는 이 땅에서 경작받으며 자신들의 죄를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그 결과 구원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낙원에 거한다 말씀드렸고요. 그러나 낙원에 거하지만 그들이 살았던 에덴 동산보다는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의 공간에도 살았어요. 범죄하고 지구의 공간에도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죽어서는 낙원을 삽니다. 새 공간을 같이 산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처럼 모든 산자의 어미라는 뜻의 하와라는 이름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산자의 어미가 있듯이 죽은 자의 어미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란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죽은 자의 어미는 누구일까요? 루시퍼입니다. 루시퍼. 자,
자, 산자의 어미는 하와입니다. 죽은 자 어미는 루시퍼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늘쌤이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어요. 간혹 이제 인용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쌤을 통해서 말은 그럴듯하게 쭉쭉 나와요. 그러면서 루시퍼 지 마음을 갖다가 하늘쌤을 통해서 말해요. 그러면 그 전시를 추앙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이제 일하는 일꾼들이 있죠. 일꾼들. 그네들 어디서 힘을 받느냐? 하늘쌤한테 힘을 받더라고요. 하늘쌤이 아주 굳건하게 나가잖아요. 하늘쌤한테 힘을 받아요. 죽은 자, 그 어미 루시퍼한테 힘을 받습니다. 루시퍼는 타락한 천사로서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입니다. 루시퍼 여성적인 천사입니다. 루시퍼는 그의 사자들과 사단, 마귀, 귀신들을 통해 어찌하든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으로 이끌려고 합니다. 물론 이런 악한 영들은 마음이 악한 사람들을 사주하여 또 다른 사람들을 사망의 길로 끌어오게 하지요.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23장 15절. 자, 공룡이 첫 번째 범죄를 했다 했어요. 근데 부러움이라고 했어요. 아담과 늘 친한 이제 그룹, 그러니까 늘 공룡하고 친하게 잘 지내요. 에덴 동산에서 공룡하고 아담이 아주 이제 공룡을 이뻐해가지고 이제 잘 지내요. 그러다가 이 지구에 이제 한 번씩 이제 내려오는 겁니다. 여행이라고 할 수 있고 둘러볼 수도 있고 좀 이색적인 그런 걸 느끼기 위해서. 그럴 때는 공룡은 떼어놔요. 그리고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그룹들을 데리고 지구에 갑니다. 그러면 공룡은 그게 부러웠어요. 내내 재밌게 놀다가 갈 땐 떼어놓고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사도 그렇죠. 그 부러웠습니다. 그 부러움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약하게 생겼죠. 그 부러움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루시퍼가 이거를 캐치를 했습니다. 어떻게 캐치할 수 있을까요? 본인이 그랬거든요. 본인이 그랬기 때문에 자, 본인은 온갖 보석 다 치장을 했어요. 휘황찬란하게 치장을 했어요. 미운 자식 또 하나 더 준다고. 루시퍼는 성부 하나님을 섬겼던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루시퍼한테는 온갖 치장을 다 하게끔 했어요. 새로운 보석 만들면 루시퍼라면, 그러면 루시퍼가 막 너무 행복해서 막 이 주시는 하나님을 막 찬양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목소리와 아름다운 멜로디와 그런 인지 그런 걸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걸 찬양했습니다. 그거를 너무 또 듣기 좋아를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성부, 성자, 성하나님 누구를 부러워했는가 제가 말씀을 이제 흘려놓았었죠. 그러다가 이제 성령 하나님은 자유롭죠. 그냥 치장도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이제 이것도 상상입니다. 상상이니까 이제 오버하지 마시고 생각 동원하지 마시고 그냥 접수만 해놓으세요. 그냥 한 그릇도 한 그릇 흘러버리세요. 이러지 않았을까 그냥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실 것 같아요.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성현애님은 자유롭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만든 자연을 보고 그냥 그러니까 제가 산딸기 따는 그런 걸 말씀드렸죠. 누룰랄 하면서 그냥 행복하게 지냅니다. 그런데 자기는 온갖 치장을 다 했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뭔가 아닌 것 같아. 뭔가 만족이 없는 거예요. 인성을 줬으니까. 근데 상대를 보니까 상대는 아니야. 별거 없어. 분명히 별거 없어. 치장도 안 했어. 그런데 룰루랄라야 항상. 저게 뭐지? 싶었습니다. 그래서 깨달았어요. 원인을 보게끔 한 거죠. 그게 뭐였을까요? 주님과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뭐 대영광의 그날인가 거기 보면 성춘향과 이도영 그것이 나오죠. 주님과의 사랑이었습니다. 주님과의 사랑을 나누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는 거였습니다. 뭐 이 땅에서 말하는 그런 그런 게 아니고 영적인 사랑인 거죠. 그러자 하나님 앞에 성부 하나님께 요구를 한 겁니다. 나도 적어달라.
영역을 침범한 겁니다. 나도 저 누리는 저거 달라. 나도 저 알맹이 달라는 겁니다. 나도 저거 느끼는 저거 나도 달라. 오버한 겁니다. 하나님 영역을 침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음란 소리가 빛나는 그거 있잖아요. 자기 노래 잘해요. 아주 거창해. 너무 잘해요. 그 저는 성악가들 찬양을 하면 뭔 말이 오 올리긴 하는데 가사가 분명하지가 않잖아요. 가사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성악으로 이렇게 찬양 복음성 부르는 건 정말 듣기 싫어합니다. 오 그래서 어쩌다는 거야. 오해서 어쩌다는 거야. 메시지가 있어야지. 거기서 아마 출발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이제 오바를 하는 것을 알았죠. 얘가 넘지 못할 선을 넘는구나.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계속 욕심을 갖다 보니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겁니다. 그럼 이제 거기까지는 그러다 보니 이제 공룡이 부러워하는 것을 자기가 있는 걸 알았어요. 개질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통해버린 거죠. 부러움. 그래서 부러움에서 시작이 된다고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와를 어떻게 꼬십니까?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 같이 돼.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래서 알려주신 게 뭐냐면 선과 악입니다. 선과 악. 자, 정상적으로 결혼을 해서 정상적으로 해서 코스를 밟고 나서 이제 맺어진 남녀 간의 그런 사랑은 선입니다. 그 탈무드에 나오더라고요. 그 정말 순결하고 아름답고 그런 선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을 때 뭐 좌파들이 많이 막 그걸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특히 M교회 같은 경우 그런 것이 있고 그랬을 땐 그게 같은 행위입니다. 근데 그건 악이에요. 정상적인 코스로 밟아서 했을 땐 아름다운 선인데 거기서 벗어나면 악입니다. 같은 행위잖아요. 그래서 그 M교의 그 그루밍 뭐 이제 그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고백하는 이제 그 찬양팀들이었을 거예요. 찬양팀들이 고백하는 대화가 있는 거를 유튜브에 떠도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봤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해요. 너무 힘들어해요. 분명히 성령 하나님이라고 해서 따라가긴 하는데 거부하면 안 되잖아요. 본인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고 다 그렇다고 하니까. 근데 그쪽에서 원하는 거는 에덴 동산과 같이 벌거벗어도 죄가 없는 거다. 그래서 오히려 그 기쁨을 누리는 거다. 기쁨을 공유하는 거다. 니네들을 내가 더 좋은 천국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그런 거다. 라고 꼬드기니까 안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가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루시퍼는 타락한 천사로서 악한 영들의 머리 우두머리입니다. 그래서 루시퍼는 그의 사자들이 있어요. 사단 마귀 귀신들을 통해 어찌하든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으로 이끌려고 합니다. 물론 이런 악한 영들은 마음이 악한 사람들을 사주하여 또 다른 사람들을 사망의 길로 끌어오게 하죠.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23장 15절에 예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하셨습니다. 이처럼 루시퍼는 인간 경작이 시작된 이래로 악한 영들을 통해 계속해서 지옥 자식을 낳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루시퍼를 죽은 자의 어미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쌤이 본인을 어미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어미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자기가 이제 암탉이 새끼를 모음같이 자기가 이렇게 모으고 있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더욱이 성별을 따져도 루시퍼는 여성형입니다. 계시록 19장 2절에 보면 루시퍼에 대해서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라 했습니다. 음행이에요. 음행. 루시퍼는 사람들로 하여금 영적 음행을 하게 합니다.
영적인 음행, 육적인 음행 똑같이 하죠.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게 하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게 만듭니다. 죄악의 낙을 누리다가 결국 영원한 사망인 지옥에 이르게 하지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근신하며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계시록 3장에 4대 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지적을 받았죠. 혹여 교회는 다니지만 성령을 받지 못한 분이 계신지요? 아니면 중한 죄를 지어서 성령이 소멸되어 가는 분이 계시는지요? 그런 분은 모든 죄를 주님께 자복하고 제3의 은혜를 간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참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십니다. 하나님이 선포케 하신 거는 이루십니다. 이제 어제 저 또한 마찬가지로 지난주 계속 제가 이제 국회의사당 그 비전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 부분은 어제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확실한 것을 이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철저하십니다. 진짜 철저하세요. 완벽. 그렇게 완벽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아멘.